자,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30절까지 끈기 있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대신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당신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와 아픔과 고통과 멸망 속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건져내 주셨고 사망과 무덤을 건너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세상을 열어주셨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약속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시며 지금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성령과 더불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한 주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탈락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부어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 항상 마음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감사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바로 그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920년대경 한국이 그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제 치하를 받고 있었을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핍박이지요.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였을 때에 이것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당연하게 신사참배에 대하여 찬성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솔선하여 가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교회 예배에 도입되어진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도 좋으나 그러나 일본의 천황에 대하여 먼저 충성심을 표현하고 천황을 먼저 섬기고 그 후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여서 그때부터 교회 예배 속에 무엇이 도입되어졌느냐 하면 묵도 시간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묵도를 함으로써 교회의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이라 해야 할까요? 그와 같은 아직도 그 습관이 오늘날 한국에도 일본에도 교회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에야 천황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처럼 이것이 계속 내려져서 예배의 식순 중에 하나가 되어서 처음 유래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예배 때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로 생각하여 인식을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까지도 묵도를 예배 중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는 물론 우상숭배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처음 시작되어진 유래는 천황을 향하여 충성심을 표현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라라는 뜻에서 예배 속에서도 묵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핍박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천황을 숭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아니 세상과 타협하라 하는 이와 같은 믿음들을 요구했었던 시대가 있었고 이 묵도는 바로 그 배교의 유산입니다. 몰랐을 때야 했지만 이 유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단 하루라도 이것을 계속해서는 안 되죠.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당시 한국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에 함경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죠.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파에 서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사참배가 강요되어지고 눈앞에 그 때가 다가왔을 때에 당신은 죽어도 상관없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지만 막상 죽기로 결심을 하였더니 아직도 어린 아이들, 목사님의 자제들, 아직 어린 자제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그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지만 이 아이들, 아직도 나이 어린 이 아이들을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아이들을 걷어 먹여줄까? 라는 생각을 하니 그 부모의 마음이 꺾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다. 그 후에 이 목사님께서 공공연히 많은 이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신사참배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셨는데 그 후로부터 15년이 지났을 때에 1959년에 한국에 WCC라고 하는 운동이 도입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선두에 서서 이분이 활약을 하셨습니다. 이 WCC를 여러분 물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실상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사탄이 세운 조직입니다. 교회 조직이긴 하나 지금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되었죠. 무엇인가 하면은 저들이 WCC 총회 등등을 열 때 반드시 기독교 이외의 종파의 대표들, 지도자들 혹은 그 종파와 관계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서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반드시 영매자를 비롯하여 여러 많은 종교들의 대표자들이 참가해서 혹은 관계자들이 참가해서 제각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한 그 부분까지 다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 섞어서 한국에 비빔밥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비빔밥을 섞어 먹는 것처럼 밥을 섞어 먹는 그런 음식이 있죠. 저들의 고백은 기본적으로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근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도 다른 종교들과도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굉장히 구미에 당기는 슬로건을 걸고 있지요. 믿음을 지키고 다른 부분에서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좋겠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까지 저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식순까지 도입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며 영적으로는 음란한 짓이며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배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또한 꿈속에서라도 이와 같은 일에는 절대 가담하지 마시길,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WCC를 한국에 도입하는 데에 가장 선두에 서서 활약하신 분이죠. 자, 막상 신사참배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고백하고 회개했지만 결국 그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 않을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뉘우쳐서 길을 돌리는 거죠. 내가 한 행위를 뉘우치고 그 행위 속에서 빠져나와서 길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였으나 뉘우치긴 했으나 시간이 흐를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저 단순한 뉘우침에 끝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가 납득해야 합니다. 평소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로운 때에는 믿음을 경건을 가장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무슨 일이 터질 때 막상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상황과 형편이 나빠지면 말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나는 떠나지 않았어요 라고 하지만 그 생활 속에서의 삶의 행위를 보면 마음을 굽혀서 행위를 더럽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칭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어떠한지는 누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2월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물론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라고 하면은 한국의 교회가 참 불타올랐고 정말 성령과 더불어 온 세상에 많은 복음을 선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교회가 정말 세계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충성을 다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정말 누가 보아도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온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두려울 정도로 여기까지는 아니었지 않았는가. 기대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고 도금이 다 벗겨져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없어진 게 아니냐,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발병이 확인되어진 이 코로나 윌스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중국에서 48개 이상의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부수고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하고 중국인들의 목회자들을 전부 다 투옥시키고 이렇게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맨 처음 급격히 시행했었던 곳이 우한이었습니다. 재작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우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르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움직임이 이제는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에서 가장 문제적인 교단이 어디냐면 신천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다른 곳과는 틀린 이단인데 다른 이단과는 틀린 게 이 신천지는 자기네들끼리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파괴하고 비밀리에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떤 의미로 볼 때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에 이 위르스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위르스를요. 그리고 난 후에 이탈리아로 이것이 크게 건너갔는데 여러분 이탈리아는 영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바티칸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온 세상에 오히려 확산시켰죠. 이것을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볼 때는 경고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직 경고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경고의 단계로 이탈리아에 저렇게 영적으로 많이 너무나도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흐트러 버렸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정말로 많은 감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뉴욕, 현대적 의미로서의 바벨론의 상징과 같은 도시이지요. 죄가 범람하고 있는 죄는 다 있는. 미국은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받은 나라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로 그 죄들이 너무나도 범람하여서 죄의 정말 대표적인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손을 드신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코로나 위르스가 유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일어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솔선하여 자범적으로 아직 핍박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중지해버렸습니다. 핍박이 있었던 시대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우고 덕을 끼치며 모여서 드려야 할 예배인데 오히려 반대의 흐름을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그것도 솔선수범하여 지난번 어느 동영상을 텔레비 뉴스를 통해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한국의 나이트클럽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면서 아주 담대하게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렇게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보면 오히려 모두 사람들이 다 무섭다 무섭다고 숨어 있습니다. 모두 교회 사람들이 숨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면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예배를 모이는 모임을 폐지하는 가르침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모이는 것을 폐지하는 습관들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인데 이와 같은 때가 오면 교회는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임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버려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솔선수범하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본 적이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배교에 가까운, 배도에 가까운, 배신에 가까운 그와 같은 일을 이번에 영적인 추태를 교회가 솔선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달 반 동안 이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야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정말 각오해야겠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인지 모르니까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일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때 크리스찬들이 기도했던 응답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시고 모두가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야당이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참할 정도로 참패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영적인 곳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국의 교회가 더욱더 더 심한 시련이 없으면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정말 감각이 마비되어서 마치 화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경고로서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언제 어떻게 허무하게 어이없이 쓰러질 수 있을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 그리고 오늘의 성구를 읽는 것만으로 아시는 분, 깨달으신 분은 깨달으셨겠지만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아서 막상 나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시작에 불과하며 믿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그저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믿음은 여러분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같이 내가 무언가를 휴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소지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노라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믿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내 정욕에 내 욕구를 내 뜻을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옳다 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럴 때 간증들이 일어나며 증거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에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그 순간까지 사실 이런 여정은 계속 되풀이되어지는데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이들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었죠. 저들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서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 그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계속했을 때, 계속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죄를 회개할 것을 경고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도를 넘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범죄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때로는 채찍을 가하시면서까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고 그것으로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은 물론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여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고의 단계에서 그 죄를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를 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바벨론 속에서 그들은 회개하였고 그 후에 하나님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되돌리실 계획을 세우셨죠. 버리시기 이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아직 많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 싫어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감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안 본 척, 못 본 척, 눈 감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죄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여러 많은 모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때 회개하면 참 복된 사람인데요. 그러나 한도가 초과될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는 징계의 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채찍을 가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아프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랑의 채찍이 있습니다. 쿠마쿠라상, 자, 아들인 켄타상을 사랑의 채찍을 쳐본 적 있습니까? 너무 많이 쳤습니까? 그것은 아들을 버리기 위해서였습니까? 혹은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들을 훈육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 저 아들이 몇 번이나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에게 물어보니 이 아들을 훈육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채찍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은 시련의 땅이었고 적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에 그 다음 징계의 단계로 넘어가서 그 징계 속에 있을 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이런 징계의 단계까지 가지 마시길, 아직 평화로울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청종하시고 듣고 순종하셔서 이렇게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징계를 맞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포로 생활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끌려갔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또다시 핍박이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죠. 핍박이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하셨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당하는 것을 왜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묵인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의기양양하여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는 그 금신상을 향해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요. 계획의 단계도 아닌 현실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 어떤 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태워버리겠다. 살아있는 채로 불을 질러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과연 몇 명 정도가 믿음을 버릴까요? 혹은 몇 명 정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절하지 않을까요? 자, 얼굴을 볼까요? 얼굴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만 보면 여러분들 다 경건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막상 복음이 벗겨졌을 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최근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반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의 핍박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자, 온 일본의 몇 퍼센트 정도가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크리스찬이어야 할 사람이 오늘 과연 몇 프로 정도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하여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 있을까요? 아무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슬프게도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들. 여러분, 믿음은요, 평화로울 때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육체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굽히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 특유의 다른 종교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부활을 향한 길이 열려있는 기독교의 특유의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절망적으로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닙니다. 불행도 아닙니다. 빈곤도 아닙니다. 멸시도 천대도 아닙니다. 진짜는 모든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항복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실감하기 전에는 다들 큰 소리 치지요. 그러나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면 그렇게 큰 소리 못 치죠.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압도당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죽을 때까지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밖에 없을 겁니다. 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핍박이 80년 전에 이 일본 땅에 실제로 있었죠.
400년 전에 이 일본 땅에 또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한국 전쟁 때에도 한국 땅에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일들이 지금은 이 사건의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모두 집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이걸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 이것은 침륜에 빠졌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안세까지 납비까지 변해가면서 거세게 화를 내고는 여느 때 풀무보다도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이 3명을 결박한 채 풀무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사람들조차 녹아내릴 정도로 이렇게 뜨겁게 풀무불을 했지만 저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며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죠. 할렐루야. 이것은 기분, 감정, 마음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풀무불이 너무나도 뜨거운데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결박당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꼬집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결박당할 때까지도 그들은 잠잠히 있었죠. 풀무 속에 가까이 가면서도 두렵다, 무섭다,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 3명은 결박당하였어도 당당하게 막상 그 풀무 앞까지 끌려갔지만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그슬려 타 죽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담담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풀무 속으로 떨어졌지요. 풀무 속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보셨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면서도 이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잠잠히 있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 속에서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 속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 여기부터는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여셨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느냐입니다. 방해물이 있달지라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단 2, 3분만으로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 크리스천들이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 이 불 속에 던져버렸죠. 이것은 연기도 아니고 연습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결박당한 이 3사람이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있으시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보십시오. 어렵죠? 정말 아멘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한 당신 다 보입니다. 사람들은 아멘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막상 이렇게 일이 터지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합니다. 막상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현실에 보면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배교가 일어나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극단적인 마지막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 하셨는데요. 오늘날의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은 반드시 구원이 확정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배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면 귀신의 가르침이 더욱더 성화해질 거다. 디모데전서 4장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불 속에까지 결국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다음 순간 저들을 불 속에 던지라 명령한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세계 최강의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혈색을 바꾸고는 너무나도 놀래서 도대체 저게 무엇이냐? 3명을 던졌는데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눈에는 4명이 살아서 움직이느냐? 즉사해야 할 터인데 불 속에 던졌으면 가까이 간 것만으로도 타 죽었는데 불 속에 던져졌으니 순간에 죽어야 하는데 3명이 아무런 제약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이 보이는데 그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4명이 있는데 4명 다 살아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가까이 간 사람조차 다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오히려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순간에 그가 이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 앞에 그는 완전히 압도당했죠.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리로 나오라. 잠시 전만 해도 그들을 그 불 속에 던지라 명령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오라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던져지기까지조차 죽이려면 죽여라. 결코 신앙을 굽히지 않았더니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니 불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죠. 그렇기에 한 명의 천사가 있었을 뿐인데 3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 네 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나왔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조차 그슬린 냄새가 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조차 그슬린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조차 그슬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사히 보호하심을 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왕, 하나님을 대적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다. 그러니 만일 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찢어버리라 라는 칙령을 냅니다. 바벨론 전투에.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라는 칙령까지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이 3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리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 라고. 그리고는 온 바벨론 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였습니다. 저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이제는 오히려 바벨론 도 안에서도 가장 높이 그들을 세운 겁니다. 그들을 더욱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만일 이 3명이
협박을 받았을 때 마음을 굽히고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부터 저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아니죠. 그저 지금 잠깐만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잠깐만 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했을 뿐이다. 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 행위가 바로 배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 사후에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것,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설령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았던 시점은 자신의 외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제단 위에 번제물로 그를 바치려고 했었던 때였습니다. 아니, 아들을 번제물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실제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눕혔고 칼을 내리 찍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칼을 들었을 때 거기까지 보시다가 거기까지 믿음을 보였을 때 내리 찍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급히 말리셨습니다. 급히 서두르셨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진짜로 찌르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다.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너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여 너의 독자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을 끝까지 보였다는 것. 묵묵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이제 보았으니 그만해라. 거기까지로 족하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순간 멈췄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그는 드렸을 겁니다. 그의 믿음이 그러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의 숫자보다 더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을 뺏깁니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그대로 그런 죄를 범하면서 회개치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일이 있을까요? 내가 사둔 토지, 내가 사둔 집,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너무 아깝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지금의 눈으로는 5분 이상을 볼 수가 없는, 왜냐하면 너무나도 훌륭해서 계속 보고 있다면 이것을 감당할 용량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랍고도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갈 때에는, 천국 갈 때는 제가 안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제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서. 할렐루야. 그렇다고 진짜 안대를 준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부활한 육신으로 그 나라에 가면 아무리 그것을 보고 그 나라를 누려도 눈이 튀어나올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실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을 이루셨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동시에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장사되어진 후 부활하신 그 육신은 물리적인 세상에 제약을 받지 않는 육신이었죠. 문이 잠겨 있었어도
그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몸. 그러나 만져보면 뼈도 있으며 살도 있는 몸. 천정이 있어도 하늘로 당기시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지금 벽을 통과했는데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육신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부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육신과 똑같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십자가까지만 믿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늘까지 올리우신 그 예수님, 부활주 예수님까지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만 믿는 것은 카톨릭이죠. 지금도 카톨릭과 개신교를 똑같은 기독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카톨릭은 카톨릭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들은 십자가까지만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핍박, 이와 같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인데요. 여기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습니다. 육으로는요,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시는 대신에 당신의 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런 환란이 닥쳐오면 당연히 믿음을 굽힙니다. 왜냐하면 육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은 믿음은 막상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자,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도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이스라엘의 귀족들 중에 소년들을 골라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여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켰을 때에 뽑아서 교육시켰죠.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의 궁전에서 나오는 진미들, 고기, 육류 등등을 이들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야채만으로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음식은 야채로 족하니 그 왕의 궁전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시종장에게 그 이야기를 청하죠. 그랬더니 너희들이 쇠약해지면 내가 벌받을 수 있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자, 왕의 궁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은 자들과 야채를 먹는 우리 열흘이 지났을 때 어느 쪽이 더 혈색이 좋고 어느 쪽이 더 건강한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지금의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대로 해보았더니 열흘 후 그들을 보니 왕의 궁전에서 나오는 육류를 먹었던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의 혈색이 더욱더 좋았고 그들이 더욱더 건강한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죠.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들은 평소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을 항상 몸에 배게 하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환란이 닥쳐왔어도 그들은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 이런 믿음이 없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라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준비되어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시련을 만나면 전부 다 굽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지금은 아직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아직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건 병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느 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일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 보여주신 게 있는데, 너희가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는 메달을 걸어주셨는데, 이 메달이 어떤 메달이었냐면은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으로 된 메달이었습니다. 꽃으로 된 메달. 이 메달을 하나님께서 걸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굽힐 때에 똑바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승리의 메달을 꽃으로 만들어서 주신 메달을 걸어주셨습니다. 주님과 이런 교제가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숨을 느끼면서, 숨소리를 느끼면서, 물론 무슨 일이 터지면 무섭죠. 감염되면 무섭죠. 그러나 여러분, 설령 불치병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낫습니다. 그런데 걸리지도 않은 병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병조차 바르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시는데, 걸리지도 않은 병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크리스찬들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깨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지금 우에노에서는 소문이 2개의 소문이 돈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집회를 했었던 교회나 단체가 전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소문과, 그래서 동경 EMC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경 EMC는 고기까지 준다더라. 여러분, 관계 없으십니까? 동경 EMC는 고기까지 주더라. 할렐루야. 누가 말했습니까? 좋습니다. 네, 이게 주님의 영광 아닙니까? 죽을 일이 있어도 오히려 살아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도대체 교회가 집합해버리는 소금처럼 세상에 버려지면 안 되죠.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아주 이렇게 큰 고기 덩어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가서도 사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교회, 노숙자 전도 집회를 하는 우리 지교회에도 다 이 고기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경 EMC는 중단하기는커녕 고기까지 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더욱더 힘을 내라고 고기까지 주셨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4명밖에 간증을 아멘 안 합니까? 40년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막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반석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데, 아니, 반석에 엔진이 있습니까? 타이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반석이 함께 한답니다. 이게 신성한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움직이시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깨셨네요. 아직도 눈곱 끼신 채로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처럼 만나가 쌓이고 이것을 모아서 필요할 때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기적을 보았죠. 그러나 40년을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말하였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 말하고, 조금만 힘들면 금세 믿음을 꺾고, 조금만 힘들면 금세 싸우고, 도대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힘든 상황만 보고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적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려고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저 의심치 말고 인도하는 자를 쫓아오십시오. 역대상 20장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는 살리라. 하나님의 종 예언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일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다 있지는 않죠.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면 그것으로 여러분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선두에서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끌어안고 가야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믿음조차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믿음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하면 세상에 없는 능력으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핍박과 환난과 쓰나미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해졌고 더 열렸고 되돌아보건대 아무것도 없었을 땐 성장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어떠한 일이 터질 때 그래도 굽히지 않고 갔더니 하나님은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문에 성경을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늦은 자랄지라도 믿음을 보이면 먼저 설 수 있고 그러나 먼저 있는 자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믿음은 유동적입니다. 믿음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입니다. 지금 깨달으시길 주님께서 보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것은 불신앙이며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믿음은 보여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우리가 행할 때 주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면 간증이 생기며 증거가 생기고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유지하는 게 천국에 구원받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 됩니다. 자, 예수여 삼창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